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신앙의 성장 6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은 성령은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간절히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이 에베소 교회에 향하여 무릎을 꿇고 내가 이 모든 하늘에 그리고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줬다는 건 운명을 좌우하시는 그런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최근에 무릎을 꿇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도대체 서서 당당하게 무엇을 달라고 하기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그것을 너무나 간절하게 원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어떤 사람에게 혹은 하나님에게라도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간구하신 일이 있으신지요? 혹시 그것이 생각나신다고 한다면 그 무릎을 꿇었을 때의 그 마음이 기억나시지요? 그 간절함, 그 처절함, 그 갈급함 아시지요?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만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로서 갈보리 교회에 소속한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위하여서 누군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시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이 친구가 이렇게 되도록 기도를 하시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 기도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풍성합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영광을 가지신 위대하시고 존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그 위대하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사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상이 주는 이름 혹은 세상이 주는 딱지들로서 우리 자신을 높이고자 합니다. 우리가 외모 가지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가격을 매기기도 하지요. 학벌을 가지고 가격을 매깁니다. 돈을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자존심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를 알고 있느냐, 어떤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있느냐를 가지고 또 그 클래스에 속했다고 하여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일도 있고, 혹은 세상이 주는 그러한 다른 이름들, 실패한 이름, 좌절했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낮출 때도 있습니다. 그 세상이 가격 매기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inner being 혹은 inner man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제외하고 남은 그 속사람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속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속사람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은 가정입니다.
가정에는 그러한 세상이 주는 딱지들과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지요. 가정 안에서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세상의 최고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아버지면 아버지, 어머니면 어머니, 자식이면 자식입니다. 그 관계를 다르게 규정할 수가 없지요. 이러한 속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깊은 속사람의 모습이 있으니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것이 속의 속사람, 그 속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이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이 속사람이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겉모습으로는 좀 괜찮아 보이고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느껴지고 세상에서 뭐가 있다고 이렇게 드러낼지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여기서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나를 이렇게 평가절하할 수 있지?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아주 참아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안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들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그 지탱하고 있는 다리 하나라도 무너지게 되면 갑자기 재산이 없어지게 된다든지 건강을 잃게 된다든지 자존심을 상하게 되는 일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들은 속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돼서 분노의 모습은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속사람은 울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누가 알아줍니까? 알아줄 사람 별로 없죠. 그래서 속사람이 또 불안한 거에 또 다른 모습은 외롭기 짝이 없습니다. 이 내 마음을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내 자식한테 얘기하겠어요? 내가 가장 친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 속사람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누가 이해해 주겠어요? 자존심 상하게 내 속 얘기를 누구한테 합니까? 외로운 것이 저희들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울 선생님이 무릎을 꿇으면서 우리의 이 현실을 직시하시고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기를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간절함으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게 될 때에, 아무도 보지 않고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내 사연이 있지만 성령님께서 내가 너 알잖아, 내가 너 붙들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있게 될 때에 우리는 강건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울고 있는 내 모습, 분노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 것 같지만 정말 그것 때문에 초조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능력, 이것을 그 다른 표현의 17절서부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가지게 되느냐? 믿음으로 가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뭘 가지느냐?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게 될 때에 이 믿음으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그분과 함께 하느냐 하면 나무 뿌리가 깊게 박힌 것처럼 건물의 터가 굳어져 가지고 그 터에 딱 서 있는 그 든든한 건물처럼 그렇게 서 있게 되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18절 말씀에 머리로 아는 그리스도의 사랑, 맨날 교회에서 듣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 머리로 남에게 의해서 듣는 그 사랑,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는 게 성경에서 여러분께서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것은 깊은 친밀한 관계예요. 그 사랑을 직접 느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사 그리스도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단계, 이 단계까지 너희들이 가게 되기를 기도한다라는 얘기죠. 19절 말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만큼 크느냐, 우리를 손을 잡아주시고 있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그 힘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거기서 표현한 게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게 4차원이에요. 너비가 있고 길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지하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지하실 깊이가 어떠한
어떠함을 너희들이 그 능력의 그 크기가 얼마나인지를 너희들이 충만하게 알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성령은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가지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는 성령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엇과 대비를 시켜주시면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니, 성령의 거룩한 것을 얘기하는데 술을 왜 얘기하실까요? 그것은 술과 성령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유사하지만 매우 근원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과 성령을 대비하면서 성령의 참된 본질을 잘 드러내놓고 있는 얘기입니다. 혹시 술집을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아니면 혹시 술집에 들어가시다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와인 앤 스피릿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왜 술을 스피릿이라고 할까요? 술 먹게 되면 스피릿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화학 제품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자아의식 혹은 현실의식을 마비시키는 것이 술의 기능입니다. 술을 생각하기엔 우리를 흥분시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참 놀랍게도 의학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depressant,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극시켜서 뭔가를 이렇게 고취시키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의학적으로는 뭔가를 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를 누르느냐?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현실에 대한 인식 능력을 누르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하는 자기의식을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자기가 그 통제하고 있는 그 의식들을 누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복잡하고 걱정 있고 근심 있고 하고 싶은 말 있는데 못한 거 있고 그런 것들을 이러한 의식을 누름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다 펼쳐져 나올 수 있게, 감정을 쏟아놓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것은 마치 밑에 있는 찌꺼기와 같은 우리의 혼잡한 모든 감정들을 통제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릴리스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릴리스하게 되는 게 자유롭게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영어 표현으로 스쿼더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질질 흘리고 낭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제되지 못하게 이것들을 풀어놓는 것, 이것이 바로 술이 저희에게 하는 기능이라 하는 것이에요. 현실의식과 자기의식을 없애게 되면 우리는 다 같이 바보처럼 됩니다. 바보처럼 되게 돼서 그래서 행복하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지요. 그 기쁨은 아주 바보가 돼서 얻는 기쁨이지요. 이것이 술이 저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은 이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무엇인가 평상시에는 느끼지 못한 것을 느끼게 하고 평상시에는 하지 못했던 행위들을 하게 하고 평상시에는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하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술과 굉장히 유사하지만 성령은 자의식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은 이 현실과 자의식 그 위에 있는 고귀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실제를 의식을 고취시켜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평상시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의식 때문에 현실의 불안과 근심과 걱정 때문에 바라보지 못했던 그 고귀한 참된 실제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령이라 하는 것이지요. 이 성령은 평상시에는 우리의 자아 때문에 내려오시고자 해도 우리가 막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일상의 바쁜 생활 때문에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쓰신 분이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flood light과 같다. 밑에서 비치는 그러한 빛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거리를 지나다가 갑작스럽게 밑에서 쏘는 빛이 있는 건물을 보게 되면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 환하게 비친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건물이 혹은 동상이 아주 그냥 눈에 확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거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바로 이것처럼 성령님은 그러한 빛과 같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평상시에 보이지 않는 실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확연하게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갑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실제가 선명하게 보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들이 느껴지고 손으로 만져질 듯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보혜사의 능력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게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러면 과연 무엇을 보게 해주시냐? 하나님의 실제를 보게 해주시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해주시는데, 성령님은 바로 이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지요. 이런 겁니다. 평상시에는 내가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될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닐까?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불안불안하고 초조한 이 모든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상시에 느끼지 못했던 그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 가운데 듣게 해주시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목소리가 확연하게 들리는 거예요. 마치 그전에는 라디오로 그냥 대충 들리지 않게 들렸던 것인데, 비디오와 오디오 시스템으로 된 TV를 갑자기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확연하게 우리 가운데 들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불안하고 초조하고 있는 저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는 나만 붙들고 있으면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노라.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너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끊지 못할 것이다. 이 사랑의 그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그 모든 것들을, 높이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서부터 11절까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신 이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삼위일체 가운데서 어떻게 일어났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이 음성을 우리도 듣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니라, 아들이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성이요, 이게 쉽게 들리지가 않아요. 이거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오늘 제가 마가복음 강해에서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수면 위에, 물 위에서 세례 받으실 때 그 위에 비둘기 같이 성령이 내려오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비둘기 같이지 비둘기의 모양으로가 아닙니다. 비둘기 같이 내려오는데, 비둘기가 어떻게 내려오죠? 독수리처럼 확 하고 내려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둘기는 우아하게 이렇게 내려오죠. 물 위에서 우아하게 내려오시는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물 위에서 운행하시는 성령님, 어디서 들어보셨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님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실 때에 물질적인 세계가 창조되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서는 무엇이 창조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인류들이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born again,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인류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우리들은 새롭게 거듭남을 잊게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러한 새로운 창조를 받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의 자아의 모습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의심과 근심과 걱정들을 줍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뭐해? 일이 좀 잘 풀려야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뭐가 중요해? 구원? 남들이나 받고 좋아하는 거지. 아니, 하나님이 좀 짠하게 역사하셔서 좀 눈에 보이게 좀 있어야지. 의심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옛날 자아의 모습입니다. 이 목소리가 우리를 휘어잡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이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런 의심의 목소리를 다 없애고, 너는 나의 귀중한 자녀니라, 너는 내 귀중한 딸이니라, 아들이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하는 음성을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커뮤니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것, 하나가 되는 커뮤니언, 이러한 성령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서 다락방에서 숨어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자기네들끼리, 제자들이 숨어 있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게 될 때에 그들은 커뮤니언, 하나님과 함께 되어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어 다락방으로부터 뛰쳐나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수많은 각각의 방언들이 있는데 그 방언들을 뛰어넘어 이 배운 것 없는 이 갈릴리의 어부들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커뮤니케이션 되게 됩니다. 소통이 일어나게 되죠. 소통이 일어나게 된 결과가 뭐느냐? 커뮤니티가 생기게 됩니다. 공동체가 구성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성령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뚫게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과 사람과의 같은 한국말을 써도 막혀진 게 있지 않습니까? 의심과 불안과 이런 것들로 막혀진 거 있죠. 그것을 뚫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된 하나님과 우리 스스로가, 우리들 서로가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이지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9절 말씀에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쉽게 얘기하면 세 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첫째, 신령한 노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게 되고, 둘째, 감사하게 되고, 세 번째는 피차에 복종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충만함,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은 뭐 하느냐?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할 줄 알고, 세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피차 서로에 복종하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성숙한 자입니다.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신앙에 참 성숙한 사람이냐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맨날 앉아서 하는 말이 불평이거나 음모거나 수군거리거나, 그래서 그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자꾸 끊어지게 되면 그거 성숙하지 않은 겁니다. 자아 충만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 주변을 통하여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복종, 순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감사의 언어가 있습니다. 찬양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자, 성령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 자의 모습입니다. 성령으로 성숙한 자는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리게 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뚫리게 되어 공동체를 이루는 건덕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된, 미성숙하게 된 저희의 모습, 죄인된 저희의 모습엔 무엇이 있을까요?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분을 내게 되고
악독한 마음을 갖게 되고 떠들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악의를 가지게 되며 자꾸만 비방하는 마음과 남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저희 가운데 가득 차게 된다는 그러한 얘기죠. 성령으로부터 떠난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로마서 12장 14절서부터 18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행동들을 할 수 있는 신앙의 강건함이 있고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서부터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원하고 기도합니다. 교회 다니시면서 아직 성령님의 임재를 몸으로 못 느끼신 분들 계신가요? 기도하시되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님과 커뮤니언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영적인 내공이 쌓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불안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부정적인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며 나를 통하여 경건과 순종의 모습이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를 통하여 화목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며 공동체가 세워지고 건덕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숙하게 되시는, 날마다 이 성숙이 저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주님의 축복받은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